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6의 족보, 죄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명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육적 족보, 다음부터는 육적 족보, 생명의 족보 비교하면서 생명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았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이 그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소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손을, 다같이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몇 주 동안 가인의 후에 가인의 계보, 즉 육적 족보, 죄책에 기록돼서 심판받을 사람들의 이 명단에 기록된 이름들의 의미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 라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라멕 이 말은 레메크, 즉 강한 자라는 뜻인데요. 근데 라멕이까지는 가인의 후손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무두사엘입니다. 무두사엘은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인생을 살아보았지만 한계에 결국 부딪히고 고생만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인의 후예인 무두사엘입니다. 근데 이 무두사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라멕이라, 아들을 낳고 라멕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라멕이라는 사람은 육적 계보에서 한마디로 육적 계보의 출신들은 이런 사람들이라 하는 어떤 정점을 찍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라멕입니다. 오늘 라멕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면 육적 족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즉 구원받지 못한 이런 거듭나지 못한 모든 불신자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이런 행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단이 됐든 공산주의가 됐든 인본주의가 됐든 모든 인간들은 생명의 족보에 들지 않는, 아담의 족보에 들지 않는 가인의 족보에 든 육적 계보에 든 모든 사람은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동명이인데요, 아담으로부터 육적 계보에 속한 라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담의 7대 손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에 든 사람, 또 하나는 가인의 계보에 든 사람이 있는데 라멕이라는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영적 계보의 구속사 족보에 들어가는 아담으로부터 7대 손은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의 라멕,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족보에 든 생명의 족보에 든 라멕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그러면은 7대 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7이라는 숫자 의미는 완전 숫자를 의미합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한 사람이고, 아담의 후손인 구속사의 계보의 에녹은요, 복음의 전수자로서 자신의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생명의 족보에 드는 사람, 아니면은 죄책에 기록된 사람, 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첫 번째 라멕의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라멕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즉 육적 족보에 든 사람의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멕은 레메크라는 단어입니다. 레메크, 라멕이라는 뜻입니다. 이 라멕의 이름에는요, 강한 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 그런데 이 라멕은 레메크, 멜레크라는 의미도 있어요. 멜레크,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 왕 이런 뜻입니다. 라멕은 성경 역사 최초로 두 아내를 거느린 일부 다처제를 취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멕은 성적인 타락이 있다는 것이고, 이 라멕 이름 속에서 교만한 자고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라멕의 이름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건드리는 자는 70배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이 왕권과 교만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말을 이 기록된 말씀을 보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힘을 믿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 라멕이라는 이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살았지만 마지막은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인 것을 이 라멕이라는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라멕 이름을 통해서 죄악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한 이후 라멕을 통해 악이 계속해서 증가되어가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라멕은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시행한 사람으로 신성한 결혼을 육체적 쾌락적으로 타락시켰던 사람의 대명사요, 대표입니다. 그 창세기 4장 오늘 19절에 보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창조의 법칙이 나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니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안에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허락하셨는데, 라멕이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부 일처제를 가지고 있다가 라멕 때 하나님 법을 파괴시키는 최초의 등장한 게 바로 라멕입니다. 그러니까 라멕은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질서와 법칙을 한꺼번에 다 무너뜨려 버렸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한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는데 첫째 아내 이름이 아다입니다. 아다, 이거 나오죠.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이름은 실라며. 이 아다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장식한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라멕의 아내 그 아다는 장식한 자, 꾸민 자, 단장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의 아름다움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창조의 어떤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몸단장에 많은 시간과 정신을 쏟는 허영심 많은 여인이었다 그래요. 허영심에 충만한, 허영심을 부리지 않고는 도대체 살아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거기가 다 이 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허영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치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둔 작품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아름다움을 꾸며나가는 그런 이름이 아다입니다. 둘째 아내는 이 실라라. 실라라 말은 이 히브리어로 칠라라는 단어입니다. 칠라. 너 나 칠래? 칠라? 칠라. 그 이름의 뜻은 그늘이란 뜻입니다. 그늘, 그림자, 엉큼한 곳. 그 다음에 보호, 아무에게나 보호받기를 원하다. 딸랑딸랑 울리다. 이성을 향한 달콤한 음성,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악기를 다루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둘째 아내의 이 칠라의 이름이 뭐예요? 엉큼한 사람, 아무에게나 보호받기를 원하는 자, 딸랑딸랑 거리는 자. 무슨 말이냐? 이성을 향한 달콤한 음성을 코맹맹한 소리를 내는 자, 뭐 이런 거지.
근데 그냥 코를 맹맹한 게 아니라 악기를 다루면서 그 말이에요. 참,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큼하고 본성이 음흉한 여자였다, 이 마누라가. 그래서 남편을 유혹해서 더욱 악을 조장하는 아내였습니다, 여자가. 그래서 남편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여자, 코 맹맹한 소리를 자주 냈던 여자, 엉큼한 마음을 가지고 아부를 잘하는 여자, 즉 조선시대 기생들의 가야금을 치면서 모든 그 남정네들을 꼬드기어서 극경험으로 넘어뜨려버렸던, 그러니까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남액의 아내 이 실라, 이 칠라라는 사람입니다. 이 남액은 이러한 여인들을 취해서 육체적 쾌락을 즐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위세를 아주 뽐내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곧 변하는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긴 남액은 실로 영적으로 아주 우둔한 자, 육적 눈만 열리고 영적 눈은 전혀,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다 아담의 후손이고 가인의 후손들이니까. 그러니까 무늬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남액은 이사야 40장 7절로 8절을 도대체 이해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푸르다 푸른 말을 주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영영의 설이다.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자기의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남액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액의 후손들을 보면요, 오늘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남액의 후손을 보면 첫째 아내 아다에게서 난 아들을 야발과 유발입니다. 그런데 4장 20절 보세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어. 모든 이 세상 악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악기 다루는 사람이 교만한 이유를 잘 알으셔야 돼. 내가 우리 이부 주의자 전도사님을 맨 처음에 만나서 몇 개월 지나서 제가 맨투맨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정말로 겸손한 사람을 찾기가 참 힘들었는데, 나는 참 전도사님 그때 집사님 나갈 때 이제 주의자님 참 나는 이렇게 겸손한 사람도 음악 전공한 사람 중에 있나요? 네, 그랬었어. 이 음악 전공한 사람은 누구의 말도 안 듣거든요. 그리고 교만하고 도도하고 공동체에 섞이기 힘들고 크게. 근데 음악을 여러분처럼 이렇게 땡땡이 치는 피아노 이런 거 말고 전공자를 얘기하는 거야. 오늘 친 사람은 그냥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계세요. 이분들이 무슨 전공이겠어요. 반은 틀리는 걸. 그런데 오늘 잘 들어보세요. 세상적으로 음악하는 사람 어떤가? 교회 안에서도 음악하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행위를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발이라는 이 야발, 아내 아다가 야발을 낳는데, 야발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흐르다, 인도하다, 이끌다, 옮기다, 찾아가다라는 뜻으로 그는 가축을 치는 이 목축업자의 선조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야발은 목축업의 1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원조입니다. 목축업. 이 야발은 천막에 거하면서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가축대를 거리하는 최초의 사람이었고, 인류 최초의 상거래자입니다. 여기서 가축의 히브리어로는요, 미크네라는 단어, 미크네.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가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르는 것이 아니고 길러가지고 사고, 상거래용으로 짐승을 목축을 한 거예요. 즉 상거래용에 살아있는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야발과 야발의 후손들은 가축을 거래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장막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4장 20절에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장막에 거하면서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어요. 장막이란 말은 오헬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오헬. 이 오헬이라는 단어는 한 곳에 정착하기 위해서 지은 영구적인 거처가 아니라 이동하기 쉽도록 만들어진 텐트, 이런 우리처럼 지어지는 장막이 아니에요. 텐트,
빨리 텐트를 걷고 옮기고 또 텐트를 걷고 옮기는 그런 오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목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유목민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늘 또 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았어요. 풀이 있는 곳을 찾아서 짐승들을 먹이고 살이 찌면 또 팔아서 넘기고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이 야발, 그 다음에 또 형제가 있었는데 유발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발은 소리, 음악, 흐르다 이런 뜻입니다. 소리 내다, 음악하다, 흐르다. 유발은 물이 흐를 때 소리와 같이 수금과 통소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최초의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최초의 음악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그럴 때 빨리 시험 문제 내야 돼. 유별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유발이었다, 이렇게 해야 돼. 나오잖아요. 4장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향락과 방탕한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음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는 이 퉁소의 히브리 어원이, 이 퉁소란 말의 히브리 언어에 어떻게 되냐, 관능적인 이런 뜻입니다. 관능적인 사랑에 빠지다라는 동사 아가부에서 유리한 우가부라는 데서 유추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유발의 음악은요, 하나님을 찬양한 음악이 아니고 전적으로 육체적 쾌락과 향락을 하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모든 악기고 뭐고 다 이거 불신자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 피아노는 되는데 기타는 안 되고, 저런 신디 이것도 안 되고 드럼도 안 되고 뭐 전부 다 피아노만 된다. 이거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피아노도 다 이방인에서 온 거예요. 다 불신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니까 얼마나 좋겠어. 근데 극단주의 개혁주의는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도 모르고 막 우기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만 되고 나머지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하다못해 심하게는 손뼉도 안 된대. 참 웃기는, 여러분 손뼉을 치냐 안 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에도 무지하게 좋아. 이 라멕이 둘째 아내 실락에서 낳은 아들은요 뭐냐, 이 두발 가인과 또 딸을 나하마를 낳았어. 둘째 아내 실락에 누구 낳았어요? 두발 가인, 두발과 가인, 그 다음에 또 딸 나하마. 여기 4장 22절에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하마였더라. 이래. 아들 두발 가인은 히브리어로 투팔 가인이랍니다. 발 카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동철과 쇠를 녹여서 각양 날카로운 기계와 연장을 만드는 철공업자, 즉 대장장이었습니다. 이 두발 가인은 두발과 가인의 합성어로, 이 두발은 넘쳐 흐르다, 번식하다, 달리다라는 뜻으로 아랍 어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것이 가인과 함께 쓰인 가인 계통 후손들의 번영을 소원하여 이름을 이렇게 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다 이렇게 넘쳐 흐르고 번식하고 번영하다, 그래서 두발 가인 이렇게 이름을 합성으로 지은 거예요. 가인이 붙은 것은요, 가인 계통을 흐르는 죄성이 누구보다도 두발 가인 때 가장 탁월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 중에 이런 하나님을 떠나서 엄청난 죄악을 저지를 때가 바로 이 두발 가인 때입니다. 두발 가인은 철 연장이나 철기구를 날카롭게 재련했는데, 그 기구들은 이 건전한 농기구나 평화를 위하는데 쓰이지 않고 아버지 남에게 살인하는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는데 아들이 이 도구를 만들어서 아버지
많은 사람을 죽여주세요 라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목적, 살인의 목적,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전쟁 기구를. 근데 딸 나아만은요, 남에게 둘째 아내 실라의 딸 두발가인의 누이 동생입니다. 그의 뜻은 유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쾌하다. 이 딸 나아마란 말이 유쾌하다, 달콤하다, 즐겁다, 유난히 아름답다에서 유래된 게 이 나아마입니다. 이 나아마는 아름답게 꾸며서 달콤한 말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므로 성적 유혹을 일으키는 여자가 이 나아마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후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고, 최초의 화와 이름은 산자여미, 즉 생명이라는 뜻을 지닌 것에 비교해 볼 때 나아마는 경공과 거리가 먼 세속화된 당시의 상황을 반영해 주고 있다. 이 나아마가. 그런데 이제 4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 살인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이지. 자, 어떤 노래를 부르냐? 남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와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 행위를 하고 돌아와서 평소와 똑같이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자기 아내들 앞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무기를 손에 잡고 부인들 앞에서 섬뜩한 살인에 관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죄의식 없이 살인으로 보복 행위를 자행한 거야.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사람을 죽이는 게 여호와 이름으로 이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다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라멕을, 즉 나를 건드린 자는 하나님께 그를 77배로 보복할 거야 하고 노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단들도 율법주의들도 그리고 시험 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런 말을 해. 하나님이 가만둘 것 같아?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막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이 보고 있다고. 뭐가 지금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악인이 하는 얘기예요. 악인도 전부 다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단 노릇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다. 근데 라멕은 이처럼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다고 노래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복해 주러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름으로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복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지가 죽여버려. 이 라멕의 살인 노래 속에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여 공개적으로 그 누구를 막론하고 무지한적으로 보복과 살인극을 벌이겠다는 악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라멕은 생명과 인간에 대한 가치를 너무너무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 라멕입니다. 그것도 누구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도살하는 막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사람은요, 이 라멕은 권세를 가져서는 안 돼.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는 절대로 왕이 돼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에게 조금만 비율을 건들면 대포로 쏘아서 죽여버려. 아니, 그 무슨, 이번에 뭘로 쏘아서 죽였다더라? 아니, 생각해봐요. 수천 발이 나가는 걸 타타타타타타 해가지고, 아유, 먼지도 없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자기에게 박수만 안 쳐도 죽여버리고, 인상만 쏘도 죽여버리고, 조금만 조언만 해도 죽여버리고, 상처가 많아서 그래. 두 번째, 두려워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두려워서 두려움에 정치를 이유가 뭐냐? 13살짜리 무당을 옆에 두고 계속 점을 칩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래서 무당이 이걸 죽여라 하면 죽여버리고, 저놈 살려라 하면 살리고. 그것도 무당 13살짜리 무당이에요. 그래서 몇 번 맞췄나 봐. 이번에 TV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은요, 작은 상처를 입고도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해. 아무것도 아닌 말, 약간만 자기 상처를 예를 들어서 0.1%만 건드리면 죽여버려. 이 사람은 살인의 동기가 뭐 묻지마 살인이야.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힘과 권력을 과시하면서 어린 소녀를 무참히 내가 어린 소녀를 내가 죽였도다. 왜? 거슬리니까. 어찌하면 김정은이하고 똑같습니까 이게?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되어야 할 생명을 가치없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맘 놓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4장 23절에 남에게 아내들이 이르되 아담과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남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내가 상처가 됐어. 그러니까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이 리더가 됐어. 상처가 많은 사람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상처가 많은 사람이 리더가 되면 안 돼. 상처가 많은 사람이 권세를 가지면 안 돼. 두말할 것도 없이 영혼을 인도하는 목회자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나이가 많이 먹었냐 적게 먹었냐 관계없어. 김정일을 건드렸다 그냥. 예를 들어 진짜 이게 어쩌면 여기 이게 이렇게 정확하게 김정은이하고 맞아 떨어져요? 응? 가인의 후손들은 인본주의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문명을 발달시켰고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욱 하나님을 대적했어. 이 문화와 문명은 전부 다 참 이상해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담의 후에 즉 생명의 족보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요거밖에 없어. 그런데 불신자들은 계속해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고 뭘 자꾸 세상적으로 만들어내. 근데 그걸 만들어낼 때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지 마세요. 너무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 너무 왜냐 그게 전부 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계속해서 문명과 문화와 이런 종교와 이런 것을 계속 발달시키고 맨날 부시고 만들고 또 만들고. 아담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이 불순종이요, 가인의 죄는 말씀을 거부한 후 살인으로 표출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 후손은 그러한 죄가 살인으로 표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인간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죄는 살인의 보편화, 복수심에 극대화합니다. 죄가 점점 구조적으로 정대되고 살인하는 피해 복수로 세계는 온통 죄악으로 물들게 했던 자가 가인 후손인 라멕입니다. 라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하나님 이름으로 인간의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힘이란 결국 언제 끝나냐? 홍수 심판 때 이 가인의 후손은 씨 하나 안 남겨놓은 죽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사람의 문화, 그 사람들의 만드는 문명, 물질, 지식 한순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인류의 비극은 이처럼 인간의 힘을 과시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교만은 반드시 결과가 비극으로 종말을 겪게 된다.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 들어보세요.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31장 1절. 이사야서 몇 장? 31장. 일절에 시작.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만운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목지 아니하여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지향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나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세상 정치, 경제, 문화, 어떤 부귀 영화를 위해서 그들에게 아부해서 그들로 인해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행위라는 거야. 우리 한번 볼래요?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17장을 찾아보세요. 에레미야 17장 찾으셨어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과 이런 물질과 찾으셨어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처음에 사람 믿으면 다 잘 됩니다.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잘 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줄을 타고 사람하고 연결돼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라고 해. 근데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사실은 겉으로는 여호와 이름 부르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이미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그러니까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아부하면서 그 권력으로 삼고 뭔가 한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잘 됩니다 이게.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하나님이 엄청난 걸 만들어놨는데 그게 안 보여. 그리고 사람만 보이고 물질만 보이고 명예만 보이고 출세만 딱 보이는 거야.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나중에 비참하게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요, 세상이나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7절에 보세요. 사람을 의지하는, 혈육 의지하는 자의 그 미래와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받는 사람은 뭘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라. 사람 의지할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남의 후손들은 전부 다 자신과 사람과 세상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홍수 심판으로 싹 하나님 쓸어버렸어. 처녀 총각 결혼하는 것도 너무 있는 거 없는 거 따지면서 하지 마라. 행복하지 않아. 진짜 행복하지 않아요. 밥 세 끼 먹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냥 붙어서 살아. 그냥. 너무 그렇게 세상의 어떤 환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자기 미래를 결정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회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 누가 이걸 알까?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잖아요. 그 의지하면은 그 사람이 나를 붙잡아 주잖아요. 이유가 있어. 썩어 문드러진 부패,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하고 전혀 관계없으면 나를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 악한 생각이 욕망 때문에 나를 찾는 이유를 누가 이를 알려마는, 누가 알려마는 그래. 어떤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되셨어요? 그렇게 나한테 묻더라고. 몰라. 왜 몰라요? 그냥 하나님 여기까지 나 인도하셔서 목회자의 길을 가야지.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고 소원하고, 내가 혹시 옛날에 기도 열심히 할 때 그랬는지 모르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간다고 해서 인도해주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인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의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여기 지영이 간사 왔어? 지영 집, 우리 누구 저기 서지영, 지영 간사 서지영. 내 아버지 얘기도 되지? 괜찮아? 예, 아버지가 50 몇 년생이야? 57? 8? 58년, 나보다 2살 이구나. 근데 10년 전에 왔냐, 우리 교회?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로 왔어. 근데 그냥 온 게 아니고 인생 밑바닥에 내려가서 오신 거야. 근데 목사님, 상담 필요합니다. 저를 만나주세요. 우리 서재로 불렀어. 서재 오셔서 첫 마디가, 목사님, 나는 너무 한란과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본 즉슨 알고 보니까 집사 때, 청년 때 어떤 부흥사가 자기에게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목회자의 길을 가지 않아서 불순종해서 내가 이런 고난이 온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 당시에가 나보다 10년 전이니까 40을 넘었잖아요. 45세, 55세, 50이 다 돼가네. 너무 힘들대, 그 죄책감이. 그런데 그랬어요. 서정 아버지한테, 집사님은 목회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나도 그래.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렀으면 당신은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목회자의 길을 가게 했다면 하나님이 환경을 그렇게 인도해가지고 목사를 되게 했지. 어떻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을 목회자로 불렀으면. 근데 당신은 벌써 50 아니냐? 아닌가 봐. 그때 이분이 편해요. 그때서 아니었군요. 본인도 갈 생각도 사실은 없었는데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이거고. 그러니까 이 예언기도가 사람 죽이는 겁니다. 예언기도가. 어떤 분은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앉아있으면 부문사들하는 예언기도하는 목회자들 그런 거예요. 여자한테 주의 중의 길을 가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이러잖아요. 그럼 이 인간들이 자기가 여자니까 가기 싫잖아. 그럼 누구를 시키냐?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 시켜. 참 한국에 문제 그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 남편은 전혀 갈 생각 없는데 하나님 의지 아니고 누구 의지야? 부인의 의지에 의해서 가는 거야. 부인이 내가 가야 되는데
일심동체라고, 부부일심이라고. 우리가 부부니까 내가 부름받았는데 내가 안 가니까 당신도 가야 된다고. 이렇게 가지고 부인에 떠밀려서 지나가는 얘기 간증 들어보면 이런 남편들이요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 자리에 남편도 앉아있는데 남편한테는 사명 안 했어. 왜? 여자는 주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남자는 이게 미쳤나, 이게 왜 이러나 막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열정이 없는 거 보니까 사명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찍지 않는 거야. 다 알아.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진짜 나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더 많아. 기도원이나 부흥회나 뭐 어떤 애언기도 받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 보면은 앞에서 뒤에 있는 사람은 사명이 한 명도 없어. 여러분 걱정하지 마. 뒤에 있는 사람은 그들이 절대로 열정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사명자면 이러지 않아. 근데 유난히 유별나게 앞에 있는 사람은 뭔가 달라. 열정이. 기도해도 일단 손을 들어 말 안 해도. 그리고 막 의자를 붙잡고 주여 흔들어대고 앞에 있는 사람 침 다 튀기고 파편 튀기고 막 아버지 울고불고 통곡하는 거야. 그걸 딱 부흥사가 지켜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어. 그러다가 기도 딱 끝나면은 사명자입니다.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새솔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지. 그러면 이 양반 또 울고불고 뒤집어지는 거. 와, 부름받아 나서님은 골라가며 가오리다. 형편 봐서 가오리다. 막 지원자도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부흥회가 딱 끝나면 감정이 사라져버려. 맹해. 나 같은 게 무슨 주의 길이야. 그런 남편 좌우했으면 기도하자. 하나님이 가라 한다. 그래가지고 이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 때려치워가지고 골모축 해가지고 신학교만 보내가지고, 그래서 맨날 그것 때문에 주의 길 가느냐 안 가느냐 막 서로 티격태격 막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딱 있게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잖아. 창조주예요. 우리 김용성 집사님 우리 교회 한 20년 전에 올 때 딱 그러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새벽 예배 다 인도하고 수요예배도 인도하고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새벽기도 성산교회 제가 인도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거기는 전도사들이 없었고 여기는 전도사들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때 내가 그랬어, 이분이 주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인가? 만약에 나 같은 목사 안 만나고 진짜 신비주의 목사 만났으면, 이야, 평신도가 이 사람이 지금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보니까 누구보다 더 잘 전해? 신학 한 사람 더 잘 전하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도 고생하고 자신도 고생하고 마누라도 고생하고 자식 걱정하고 끼니가 간 거 없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15살 때 예언기도 받은 거 괜히 자녀들, 그리고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요 자기 믿음을 자녀 믿음하고 연결시키려고 그래. 자기가 은혜 받고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래. 아니 왜 그래 그걸. 왜 네가 드려요. 자기 스스로 가야 되는데 지 혼자. 그러다가 무슨 사업이 안 돼. 그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이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사오니 사무엘처럼 사용하여 주시되 사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무슨 그 자녀를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형경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요. 지금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야. 너무 많아. 괜히 멀쩡한 청년들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모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사모의 길을 가겠다고 예언기도를 딱 받아버리잖아요, 젊었을 때. 그런데 피치 못할 무슨 일 때문에 누구한테, 신학생한테 시집 안 가고 누구한테 간 거야? 그냥 공돌이한테 간 거야. 그러면 절대 행복하지 못해. 속에서 그러는 거야. 내가 사모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사모의 은사를 주셨는데 평생 동안 고통받고 있는 거야 이제. 근데 지금 사모의 길을 가지 않고 멀쩡한 일반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예언기도가 잘된 거야,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니까 포기하고 좀 놔둬버려. 좀 너무 과거에 이렇게 얽매이고 막 그러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예언기도는 성경하고 너무 많이 달라. 성경 나오기 전에 자기 마음에 속에 있는 것을 얘기한다 그래요. 찾아보세요. 신명기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몇 장 찾자고 그랬어요? 신명기가 신명나게 찾아야 되는데 안 찾아지네. 신명기 13장. 근데 이게 많아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말씀이. 자, 신명기 13장에 구약에도 있었고요, 신약에도 있었고. 13장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막 하나님 은총을 두고 예언기도 기주고 능력이 나타났어. 네게 말하기를 네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그대로 성취가 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충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여 너희를 시험하시려고. 그래, 예언기도 하는 사람들, 꿈꾸는 사람들, 기적과 능력 행하는 사람들을 너희 속에 지나가도 내가 허락한 거야. 그래서 왜? 진짜를 찾아내려고 하나님이. 너희는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5절에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하나님 좋다고 너무 그러지 마라. 죽이라. 근데 지금 죽이면 안 돼요. 지금 죽이면 감옥 가요. 지금으로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냐? 격리. 지금 무슨 말이냐? 서로 교제를 하지 말아야 돼. 왜? 영향받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막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나가가지고 노대면서 교제하는데, 집사님 아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나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목사님이 이런 거 싫어하잖아. 아니 괜찮아, 아무 얘기할게, 제발 얘기 좀 해줘. 집에까지 쫓아다니는 뱀맥이 가면서 뭐 얘기해달라고 그럴 거야. 안 그런다고? 그리고 그 이때는 따오는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 그리고 가봐봐. 그리고 그때는 또 오는데 그런 거야. 집사님 어제 꿈을 꾸는데 집사님 봤어, 꿈에. 근데 하나님이 집사님에게 뭔가 전달할 말씀이 있었나 봐요. 진짜 속지 마세요. 그 선지자를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무슨 말이에요? 죄에서, 세상에서, 저주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켰는데 복음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인도하여 내시던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구원받겠잖아요.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리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복음 잊어버리고 죄산받고 구원하신과 감격 속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방향을 튼 거란다. 화제를 바꾼 거란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취하라 그랬어. 에레미야 23장 찾아보실래요? 에레미야 23장. 자 보세요. 찾으셨죠? 찾으셨어요? 23장 15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말하노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미래를 내다보는 점치는 예언자 점쟁이 같은 거 하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좀 보세요. 사랑은 내 딸아 사랑은 내 아들아 인내하거라. 사명이 있단다. 금식하거라. 주의 종이란다. 이게 전부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거라는 거야. 여러분 한국에서 예언하는 모든 목회자들 예언기도가요. 예언기도는 똑같아.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인내하거라.
주의 길 가거라, 새벽기도 하거라, 회개하거라, 사명을 감당하거라. 맨날 이런 짓거리 하는 거야. 똑같아. 다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어디 세미나에 갔더니 내가 저기 어디지? 저기 그 100주년 기념관에 가면은 목회자들이 거기 전부 다 세미나를 많이 해요. 근데 A라는 그 호실에서 세미나 하면은 B라는 호실에서는요, 풍예를 어떻게 인도하는 가르쳐, 예언기도를 어떻게 하고, 부르짖는 거 어떻게 기도하고, 한번 부르짖고 찬송하면 하고, 또 한번 부르짖고 찬송하다가 예언기도하고 방언 통역하고, 이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방언 통역이라고 그러고 막 예언이라고 그랬었고 막 사람이 속는 거야. 이게 99%는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것은. 항상 그들은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잠잠해 그 말을 들으려. 그럼 쭉 얘기하면서 보세요. 23절에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다 몽사를 내가 들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꿈꿨다. 하나님이 꾸게 했다는 거야. 이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의 그 마음은 강교한 것을 예언하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는 말하되 그 생각인지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거야. 똑같죠. 여러분, 예언기도라든가 이 은사는요, 꼭 복음을 잊어버리고 복음을 기초로 삼아 보세요.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이름, 구원의 이름, 구속의 이름, 거듭나면서 죄사함받고 하나님 자녀된 이 감격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나 여호와가 말하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뭘 말할 것이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져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같이. 하나님은 그랬다고 하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케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도 아니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 집사님 500만 원 잊어버렸죠? 그래서 잊어버렸어. 어쨌다. 그래서 왜? 집사님 앞으로 사고 날 거야. 사고 났어. 어떻게, 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미래를 절대로 알지 못하게 하셨어. 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게 살라고. 볼래요? 전도서 3장 봐보세요. 전도서. 왜 이렇게 나갔어, 말씀이? 아니, 왜 이쪽으로, 아니, 왜 이러는 거예요? 다시, 왜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멀리 가고 있네요. 누가 왔나? 아, 정말. 내가 전도서 읽자고 그랬어요? 자, 전도서 3장 11절 10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걸 내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희로애락을 다 주셨어.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하나님이 점을 쳐서 알게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꼭 점쟁이들, 목사 점쟁이들은 꼭 그래. 딱 기도하다 그런 거예요. 집안에 큰 우환이 있었죠. 우환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누구 죽을 뻔했었죠. 그럼 옛날에 죽을 뻔 안 한 사람 또 어디가 있어? 그때 큰 사고만 났었죠. 차 많은데 그러면 사고 안 날 뻔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옛날에 병 걸렸었죠. 아니, 감기 안 걸린 인간이 어디가 있어? 정말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근데 거기다가 하나 맞춰버리면 이제 막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막. 평생 그 목회자 똘마니가 돼가 절절절절 보로가 돼, 노예가 돼, 끌고 다니는 거야, 이게. 보세요. 뭐라 그러는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인생대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걸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기쁨과 모든 희로애락이 하나님 보시기 좋대.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이거 다. 여러분도 내가 점 치는 거 하나 알려줄게. 누가 물어보면 그래. 손금 봐줄게. 딱 보면 야, 아플 팔자구나. 딱 뒤로 제쳐봐. 돼질 팔자다. 언젠가는 돼져요. 언젠가는 아플 것이고. 근데 참 신기해. 예언기도하는 그 목회자나 예언기도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망하고 거짓말하고 지하실에서 그 신기해. 목사들이 그 여자 목사들 맞아요. 지하실에서. 그래 정치 예언기도 예수 이름을 해주는 거야. 근데 똑같아. 무당도 똑같이 지하실에서 해. 근데 둘의 공통점이 있어. 둘 다 못 살아. 둘 다 또 똑같이 있어. 저주를 잘 퍼부어. 잘 들어야 돼 이거 진짜로. 점쟁이한테 잘 들어보세요. 이년아 너무 늦었어. 내 힘으로 안 돼요. 큰언니 불러요. 큰언니 큰고돼야 된다. 도매참을 떼먹는 거지. 옛날에 중들 뭐라는 줄 아세요? 괜히 큰집 마님집 지나가다가 똑똑 두르고 시주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목탁 뜯으면서. 근데 갑자기 마님을 딱 보는 순간에 안타깝다. 남의 사볼 간세 모살 이러고 가버려. 그럼 마님 쫓아다니면서 스님 석탄 떼는 날도 얼마 남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 체육계 날이야. 빠지 마라. 그날 만약에 빠지면 불교 석탄 성기로 가는 줄 알겠어. 내가 옛날에 얘를 이거 한번 써먹었는데 하는 말이 그런 거야. 그래 시주를 이빠이에 싸랑 한번 했어. 근데 하는 말이 그런 거야. 마님 아들을 낳을 텐데 독수리가 물려 죽일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님 그 말하려고 하니까 불안하니까 새장을 딱 만들어 놓고 독수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이를 키운 거야. 그리고 밥을 줬다가 또 이렇게 또 이 새장도 그려놓고 근데 진짜로 이 자물쇠 있잖아요. 자물통 그게 크잖아. 그것을 이렇게 잠그다가 그 떨어진 거야. 그 나이가 여기 머리 맞아 죽어버린 거야. 근데 생각해봐. 새가 물어서 가져왔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리고 자물통 보니까 독수리표 자물통.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절대로 하나님 일을 모르게 하셨도다. 왜?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내일 일은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 하나님 의지하지. 근데 이게 진짜 예수 점쟁이들이 다 배려나서 한국 교회를 인간의 비극의 종말은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남획과 같은 사람들은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애굽의 말을 의지하여 도움을 구하려 간 것, 즉 마병의 힘을 의지하는도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를 구하지 않게 되는 거야. 세상인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러므로 남에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죄를 지어도 두려울지를 모르는 자신 만만했던 사람이 남에게입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지도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더라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즉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가인의 육적 족보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경을 누릴까? 우리 목회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킬까? 이 사역 목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역에 의해서 살아가면 안 돼. 즉 무슨 말이냐? 교회가 부흥이 안 되니까 이단 메시지를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막 부흥을 위해서 막 베리아도 기신론도 하고 막 편의상은 기절도 시키고 넘어뜨기도 하고 막 금림발도 만들고 막 입신시키고 애연교도 교회 부흥시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에 서서 안 되더라도 바른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사역을 해야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약할 때. 그렇게 약한 게 저주받은 것이 아니야. 없이 살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있는 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저주를 많이 받았게. 근데 물질도 건강도 세상적으로 없이 사니까 누구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니까 그게 강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주님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생겨나는 걸 기뻐했다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핍박을 기뻐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약할 때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강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가인의 후손에 들어간 자들은 이미 심판의 책에 이름들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이미 심판받기로 결정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주변 사람을 영향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물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재력과 권세를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빼앗아가 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자로 재물을 어디다 또 쌀까, 어디다 쌀까 그럴 때 예수님이 오늘 네 생명을, 네 영혼을 걷어가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잖아. 라멕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보복을 하고 악의를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구태타를 일으키고 여호와 이름으로 악행을 저질러요.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교회에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교회 안에 여호와 이름으로 악행을 저지르고 악의를 저지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정의를 앞세워서 옳은 개소리를 하고, 이런 것은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우리는 오직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재물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인도받는,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줄 아는 이런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